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IORC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의 해석,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2년 전 요셉이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때 감옥에 온 관원장에게 슬쩍 청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온 자신에 대해 바로에게 잘 말해달라, 바로에게 기회가 있으면 말해달라 하는 것이 그 청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요셉에게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이 조금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가 감옥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요셉 안에 아직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잘 이해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가 평범하게 살 것 아니라 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약점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할 때는 작은 약점이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지만 권한이 생기고 또 위치가 생기고 나면 그 작은 것이 큰 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작은 균열을 채우시고 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로의 약점이 채워졌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이런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잘한다고 하던데, 너가 꿈 해석 잘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은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종의 면접 시험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이 면접에 통과하게 되면 요셉은 그 지긋지긋한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면접 시험에 바로는 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는 것입니다. 너 잘한다라는 소문 들리던데 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에 요셉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 못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NIV 버전에는 I cannot do it.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당황스러운 대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2년 전에 요셉은 바로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바로를 만났더라면 이런 대답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술관원장 통해 바로에게 말 좀 전해달라 청탁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에게 있다,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2년 전에 청탁했던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또 청탁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있지만 바로를 의식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여러 권력들, 또 세상에서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 상황들을 의식하는 것 아닙니다. 그 힘 있는 유력자들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 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감옥에서 나오는 그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요셉의 2년은 이런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숙해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거침이 없습니다. 바로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망설이거나 내가 한 하루쯤, 한 며칠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들은 후에 바로 해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요셉이 영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 크게 4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꿈은 하나입니다 라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2개를 꿨지만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7이라는 숫자는 7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차례대로 올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풍년 7년, 흉년 7년, 이렇게 순서대로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세 번째고, 마지막 4번째, 동일한 꿈을 꾼 것은 이 꿈이 확실하다라는 거고 이 일이 속히 올 거다라는 겁니다 라는 것이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의 시작과 끝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은 소와 이삭의 꿈, 바로의 두 꿈이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를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꿈 해석의 시작에 요셉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실 자신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2번의 꿈, 그 한 쌍으로 꾼 꿈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 자신이 2번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이렇게 한 쌍의 꿈을 꿨습니다. 감옥에 갇힌 관원장들도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 한 쌍의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과 결과는 달랐지만 패턴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의 꿈도 2번, 그러니까 한 쌍의 꿈을 꿉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좀 더 부여됩니다. 이전의 꿈들과 같이 이 한 쌍의 꿈은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한 번 꾼 거는 우연히 있을 수 있지만 2번은 동일하게 2번 꾼 꿈의 의미는 이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꾼 꿈도 그렇고 지금 바로의 반복된 꿈도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두 번의 꿈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속성입니다. 두 번의 꿈으로 하나님은 확실성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돼, 서둘러야 돼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꿈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면서 자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시간과 속도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 일어나는 것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이 두 번의 7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요셉에게는 한 번 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요셉의 권면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하면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겠다, 나를 감옥에서 빼주면 내가 이 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때에도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 자신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은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고 35절은 각 성읍에 쌓아두고 저장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의 조언은 한마디로 풍년의 시기에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때를 아는 것입니다. 잠언이나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풍년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풍년이 계속될 거다, 이 호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를 잘 견디면 또 호황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잘 되는 때에 이를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영적인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라는 시기가 오기 전에 이런 거룩한 습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 습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습관들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라도 어디냐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때는 사실 좀 늦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 믿음 훈련 잘 되어 있고 영적인 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기가 있지만 빈곤의 시기 또 고난의 시기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어라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의 훈련으로 고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도 한결같이 평안의 삶을 사시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